네,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접근할 때에 먼저 알고 있으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 성경에 나타난 이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집에 가봐도 가정에 집안 분위기가 있고요. 또 영화를 봐도 영화 전반에 흐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이 분위기가 있는데 이 분위기를 다른 말로 이 장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나눌 이 마태복음을 들어가면서 이 성경이 이 장르가 어떻게 되는지, 이 영화의 장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역사서인지 아니면 어떤 인물의 업적을 기리는 전기인지 아니면 연대기인지 이런 걸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살필 것이 있다면 이 책을 쓴 이 복음서의 저자와 또 기록 목적입니다. 요거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복음서라고 부르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제 공관복음,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으로 나누고요. 또 요한복음은 따로 분류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은 역사 기록이나 예수님에 대한 전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 이 마태에 의해서 들려지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 해설서인 거예요. 이 마가복음을 종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마태복음의 별명이 왕의 복음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고 또 이분이 어떤 분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거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갓난 이 아기 예수를 찾아가지고 경배하러 온 장면을 보여줍니다. 왜 경배를 합니까? 왕이니까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자, 4장에서 이제 마귀의 이 테스트를 거쳐서 드디어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하시는 첫 번째 이 산상설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에게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주는 첫 번째 설교인 겁니다. 자,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의 의도대로 그렇게 살았다면, 순종하며 살았다면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이 피조물이 창조자의 바람대로 안 살고 이 잘못된 길, 이 사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바람은요, 이 로마 제국에서 해방이 되고 또 큰 힘을 얻고 우리의 가족이 잘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복이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 로마 제국의 착취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자녀들은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또 과부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영양 상태도 안 좋았기 때문에 병에도 잘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먹입니다. 부모가 자식 굶고 있는데 보고만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참 섬기고 싶고 대접하고 싶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를 하시는데 우리가 바라고 기도했던 복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먼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심자가 마음 심자지 않습니까? 마음의 영이 가난한 것이 왜 복됩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귀한 분을 모셔놓고 이 귀한 분이 귀한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팔복은요,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난은요, 둘 다 똑같아요. 이 노숙자의 가난을 말합니다. 갈 곳 없는 가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으면 저절로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씩 내가 가진 것들을 한 번씩 완전히 가져가실 때가 있습니다. 다 묶어두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내가 가진 것을 완전히 가져가서 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처럼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심장이 철렁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순수하게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설교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이런 얘기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런 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렇게 애통하게 매달리다가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둘 간증이 생기면서요, 이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마음에 확신이 있으니까요. 우리 주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확신이 있으니까 이 마음 씀씀이도 여유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신앙생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힘들어 봤기 때문에 나처럼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이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안부도 물어봐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그게 바로 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나의 더러운 옛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게도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오면 이 공동체가 화평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 오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 사람만 오면 기도에 불이 붙어요. 그러다가 주를 위해 십자가도 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팔복 중에 이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모두 이 천국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가지 복이 모두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애통하니까 주님이 위로를 주시는 것이고, 온유하니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이고, 의에 대해 사모하는 만큼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고, 내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니까 우리 주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딴 생각을 안 하니까요. 오직 이 고통에 집중하고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부둥 치다 보니까 어느새 내 마음의 불순물들이 다 불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가는 곳마다 간증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겠죠. 야,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라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 믿음 좋으신 집사님을 따라서 이렇게 공사장에 일을 하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요, 항상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교회마다 매일 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다 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기도하시다가 이 천국에 이 폭포를 한 번 본 거예요. 폭포를 봤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대요. 세상의 그 어떤 풍경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너무 좋으니까 억지로 하는 게 너무 좋아서 하시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제 일하러 그 공사장은 6시에 출근이니까요. 새벽에 버스를 같이 타면요. 항상 이렇게 전도지를 들고 다니세요. 가방에. 버스 좌석이라도 끼워놔서 누구라도 읽으라고. 이제 6시에 일터에 가서 이제 빵하고 우유하고 참을 먹고 일을 시작하는데 이제 12시가 돼서 밥을 먹으면요. 이 다른 분들은 담배를 피던가 뭐 자던가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은 항상 근처 교회를 찾아요. 그래서 이 점심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집사님이 그 집이 뭐 굉장히 부자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느 시장통에 허름한 주택가였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옆집 장로님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참석을 해봤거든요. 그냥 주님밖에 없어요. 노가다 하시는데 술 안 마시고 일하시는 분은 이 집사님밖에 없더라고요. 그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하니까 무슨 팔만함이 예수님 얘기예요. 물론 뭐 일상적인 이야기도 하시지만 조금 이야기가 길어진다 싶으면 분위기만 잡혔다 하면 예수님 이야기예요. 자기 간증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 나누고 그 안에 예수로 가득하니까 그냥 어디를 찔러도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나도 알지만 다른 사람도 알아봅니다. 야, 저분은 진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분이야. 저 집사님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남들도 알아봐요. 이 목사가 맹탕 목사인지 진짜 은혜 받은 목사인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복이 8가지가 나오지만 자, 결국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이 관계가 뭐냐? 이 신앙생활이 뭐냐? 이 평생의 이 하나님과의 거리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영혼이 즐겁고 평안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불안하고 병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시편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자, 무엇이 진짜 복이냐? 자, 시편 73편은 아삽이 지은 시인데요. 이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악장이었습니다. 자, 우리로 따지면 이제 성가대장이었는 성가대장. 자, 성가대장으로 수십 년간 이제 섬겨 보니까 악인이 번성한 것도 보게 되고 또 의인이 빈곤한 것도 보게 돼요. 아삽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삽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평생을 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 있잖아요. 성가대로 충성 봉사한 사람 진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착실하게 하고 착한 사람의 형편은 안 풀어주고 자기가 볼 때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요거 73편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악인들은 평안하고 재물이 점점 불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삽이 신앙생활 할 맛이 나겠습니까? 성가대장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평신도들이야 뭐 시험이 더 들겠죠. 그런데 아삽이요 시편 73편 17절에 보면요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보게 됩니다. 이게 환상을 봤다는 건지 말씀 중에 깨달았다는 건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삽이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가졌던 의문,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안 풀리고 왜 저렇게 부도덕한 사람은 잘 사냐, 그런 의문이 해결이 됩니다. 더 이상 그런 의문을 가지질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28절에 그런 걸 다 떠나서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깨달음, 간증을 기록합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은혜에 만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